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정섭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지금 청강하고 있구나. 잘 몰랐어요, 목사님은. 이 출생의 비밀이 이게 좀 밝혀야 될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민우, 한운석 집사님이 아빠 맞아? 아니지? 아유, 똑똑해요.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는 아주 명석한 아이예요. 이가영, 병원에 가봐요. 가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DNA 검사 해봐. 가족하고 맞는가? 그래서 부모 찾아갈 수 있도록. 저 집에서는 가인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가인이가 이렇게. 그래, 우리, 아이들, 이거 개인 또 출전자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이렇게 팀만, 오늘 이번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먼저 연습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학생들, 청년들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다 가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선조 임금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때에 이제 임금이 피난을 갔습니다. 가서 한 곳에서 이제 해오는 요리를 먹었어요. 그 생선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 생선 이름이 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은어라고 해라. 은어라고 불리워졌는데 그 외란이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가서 좀 지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맛이 기억이 나서 그 은어를 좀 요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요리를 했는데 이게 뭐 옛날 그 맛이 아니야.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정설은 아니고 그냥 민간 그 어원에서 붙여진 하나의 이야기고 그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도루묵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고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도루묵이 있었는데 정말 맛없게 먹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때이지만은 맛이 없는 고기였더라고요. 그 알이 커서 찌개를 끓여 놓으면은 그 알이 이렇게 먹는데 어렸을 때에 그 크고 알이 크고 그리고 이게 미끌미끌하고 그 뭐 맛이 없어요. 동태알은 맛있는데 이 도루묵알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그 좀 이렇게 귀해서 그러는 건지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철에 있는 거죠. 추운 이제 일기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생선을 먹을 수 있는데 가면은 굉장히 또 비싸기는 비싸요. 맛도 없는 게 얼마나 비싼지. 근데 옛날에는 꽁치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꽁치를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 반찬을 하는 날은 정말 참 그 꽁치라고 하는 생선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 맛도 별로 그렇게 뭐 맛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굽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우리는 지금 이 프라이팬에다가 해서 그래서 기름을 두르고 뭐 꽁치를 구우니까는 뭐 그렇지 않아도 기름 있는 그 생선에 기름까지 범벅이 되어 가지고 별로 그렇게 담백한 맛이 없는 생선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옛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몇십 년 전의 꽁치와 지금의 꽁치가 달라졌겠어요? 달라진 것은 아니야. 똑같은데 우리 입맛이 너무 기름지고 그리고 입맛이 변해서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별로 맛이 없게 여겨지는 것이겠죠. 자, 우리의 입맛은 나이가 들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우리의 입맛도 변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인가 하면은 음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쓰여지는 말이에요. 음식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음식이 변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음식이 상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나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주저앉고 쇠퇴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게 변하는 것은요, 변했다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같이 변한 건데, 좋아진 것도 변한 거고 나빠진 것도 변한 건데, 나빠진 것은 그냥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좋아진 것은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뭐 그런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은 잘못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물론 초대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7개 교회를 말할 때에 그것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어려운 상황은 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그 지경에 처해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4절 이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작했고 그 믿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 어려운 그러한 그 이 상황 속에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고 처음 사랑에서 이제는 멀리 떠나는 그러한 그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사랑을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가서 그것을 찾으라. 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에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 그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의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속히 끝나면 좋을 텐데 끝나지를 않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에서 점점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저앉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럴 때 이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네 형편을 이해하마. 그래, 내가 다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처음에 아주 멋있게, 그리고 잘 시작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지고, 마지막에 그저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입맛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어떤 미각은 점점 퇴보해질지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불타오르고,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이나 8절의 말씀은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그 종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였었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화제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드리고 마지막 그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포도주를 뿌리면은, 그러면은 그 열에 의해서 포도의 향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마지막의 순서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그죠?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포도주를 뿌리는 마지막 제사의 그러한 그 방법이에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마지막에 부어지는, 이제 그거는 전제를 드리면은,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 제물에 뿌리면은, 그러면은, 아, 이제는 제사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바울이 내가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그 나의 삶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기 어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에 그런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후회하는 그런 그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 행했던 그러한 그 바울. 그 바울은 자기가 전심전력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가 줄다름질을 쳤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갓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한평생을 수고했다라고 할 때에 그 수고에
그러한 헛됨이 마지막 때는 허무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남김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남김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킨 그 바울의 삶은 뭐예요? 남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생을 마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쥐고 나갔던 그곳에서 결국에는 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바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나와 동일한 그러한 면류관이 그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평생의 그러한 그 삶 속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다른 것은 다 바뀌고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